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싼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박기화 권사님 또 우리 김복태 권사님 나오셔서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카지마 카오루가 쓴 성공의 단순한 성공 법칙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모두 같은 삶이구만. 이런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재능 혹은 노력 아니면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차이는 오로지 만남에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내린 최종의 결론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만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이 되죠. 맨 먼저 만나는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고 서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유지한 결과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의 결과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계속하고 있죠. 교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길 가다가 시장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도 만납니다. 기쁜 상황도 만나고 슬픈 상황도 만나고 안타까운 상황도 만납니다. 그뿐만 아니죠. 좋은 음악도 만나고 좋은 향기도 만납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만나고 고약한 냄새도 만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만남은 나만이 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는 만남입니다. 만남이죠.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남의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손에 쥐게 됩니다. 소리를 예를 들면 소리를 즐기는 사람과 소리를 한낱 소음으로 여기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다릅니다. 소리와 만남을 소홀히 하면 결코 음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만난 사람만이 음악가가 되고 가수가 되는 거죠. 만남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에서 무엇을 얻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카지마 카루는 네 가지 만남에 신경을 쓸 때 성공의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만남. 그 나와의 만남, 기회와의 그리고 사랑과의 만남, 그리고 꿈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네 가지 만남, 나와 기회와 사랑과 꿈, 이것과의 만남을 잘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단순한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의 원칙은, 인생의 성공의 원칙은 이 네 가지 만남을 잘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네 가지 만남을 잘했어도 또 한 가지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네 가지 만남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의 만남, 이 한 가지의 만남을 잘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바로 그 한 가지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성공하는 인생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아니,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한 청년 빌립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빌립의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이제까지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어떤 복을 준다는 것일까?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임한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나를 아는 복입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참모습을 아는 복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모르는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감탄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어떨 때 자녀가 철이 든다고 느끼십니까? 어떨 때 자녀가 철이 든다고 하십니까? 어떤 상태가 자녀의 철이 든 상태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비로소 철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죠. 부모의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줄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 자녀를 향한 비전, 자녀가 어떻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 바라는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녀가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될 때, 자녀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게 될 때, 그때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때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부심, 하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자신감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깨달은 거죠.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는 아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그 일을 만났다.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일을 내가 만났다. 곧 메시아를 봤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퉁박을 줍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예언의 성취는 예루살렘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와서 보자고 얘기합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신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냐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길이가 5m, 가지가 한 8m가량의 사방으로 퍼져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큰 그늘이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이 잘 뜨이는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보았다. 이 얘기는 네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통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밀히 알았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고 있었던 걸 보았다 하는 얘기는 내 기도를 알았다. 내 마음을 알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정체성, 나의 가능성, 내 속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도 주님과 만남으로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내 마음 모르고 아내도 내 마음 모르고 가장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 아니, 나도 내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복,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나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나의 처지와 형편, 내 속의 고민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아시는 복,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복을 이 만남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은밀한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무엇이 내 마음의 소원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비추게 되면 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화답하는 겁니다.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그 주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앙 고백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반응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신앙 고백이 있죠. 내가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해결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르는 고백이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성령님이 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고백을 주옵소서.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힘이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50절로 51절 말씀 함께 문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보십시오. 여기서 큰 일을 보리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 일 시키겠어. 나 같은 사람 일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뭘 보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내 자신은 노력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뭔가를 얻었어요. 그것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에요. 내가 증언하는 게 내 일이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일을 저지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본 사람이 증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축복하셨죠. 그 축복도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겠다는 축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 황금 열쇠인가? 바티칸에 있나요?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여기 말하는 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서 매면 하늘도 매게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서 풀면 하늘도 풀게 될 거다.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맺고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일상의 깊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의 깊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에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찬양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말씀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내 힘으로 뭘 해야 돼, 이 생각이 중심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판단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 선악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려? 이 병이 왜 이렇게 안 나? 왜 이렇게 오래 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그전에는 내가 왜 안 돼? 왜 안 돼? 답답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도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한 것이 내게 돼야죠. 축복한 걸 내 거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한 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다나엘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다나엘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이는 나사렛 예수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죠. 그러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정말이야? 정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친구로서의 정상적인데 이 나다나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냉소적이죠. 부정적이죠. 나사렛은 결코 예언자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촌동네에서 그런 분이 나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사렛은 천민의 거주지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나올 뿐이지 천민은 나사렛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정적인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칭찬하죠. 바뀌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칭찬하십니다. 만나자마자 칭찬해. 부정이 뭡니까? 부정의 끝은요, 절대 부정은 죽음입니다. 그죠? 부정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칭찬은 뭐예요? 긍정이죠. 절대 긍정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만나자마자 이 나다나엘에게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뜻밖의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의 태도가 공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며 알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야, 너같이 순진무구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이스라엘에서 너같이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에 그 마음이 와서 쑥 들어온 거예요. 절대 부정의 마음에 긍정의 마음이 들어오자 그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호의적으로 열렸을 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통찰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냉소적이고 비신앙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아주 완전하게 분명하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이로 바뀌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신앙 고백을 한 이는요,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만나자마자 알아줌으로써 칭찬하심으로써 그러면서 관계를 호전시키는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바뀐 패턴을 몸소 보여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다니엘의 삶이 바뀔 수 있었냐?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주기 때문에. 알아준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겁니다. 칭찬한다는 건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늘 부정의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 가도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죠. 밖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데 거의 다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분이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미운 감정을 가질 때 그때 모락모락 부정이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먹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시작하면 죽는 날이요, 하루가.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애고 죽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새날이 밝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펼쳐줬다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완전히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가벼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배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칭찬한다는 것은요, 사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오. 좋은 쪽으로 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요, 모든 일에 감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비록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몸이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보면 형편없고 내 자녀를 보면 정말 아유 저런 게 다 있어, 남의 집과 비교해서 볼 때 아유 저거 어떻게 사람 구실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감춰놓은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가 그를 펼쳐갈 겁니다. 그것을 내가 죽이지 마세요. 그 싹을 내가 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냥 냅두면 잘 돼. 자꾸 간섭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운전하는 대로 놔두세요. 내가 이렇게 운전해 저렇게 운전해 그러면요 열받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상의 깊이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디서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일하시냐? 말씀을 가지고 일하셔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칭찬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인격자이신 그분이어서 하나님도 우리가 칭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알아주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부의 권세, 곧 모든 어둠과 모든 저주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주와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힘은 여러분 살리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눈에 너무도 우리가 어둠의 일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그 생각에 익숙해 있어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단점이 많지 않아요.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단점은 보완해 주시고 장점을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이 칭찬하시고 살려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를 아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일하시는 것을 보는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오랫도록 병상에 누워있던 사랑하는 두 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김복대 권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아버지 이 재단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기화 권사님 아버지 병상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와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